설교에 앞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목요일 20일에요. 신학교 사역을 마무리하는 정년 은퇴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가분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아 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과 신학교 후원회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당회장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들과 부교육자님들, 그리고 각 기관과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신학교 후원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22년 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정년까지 학교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청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교수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후학을 가르치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아니하게 헌신하신 신학교 직원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마침 정년 은퇴를 하고 이렇게 제레바 신학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소보다 좀 더 많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공교롭게도 교회적으로도 또 담임 목사님의 은퇴식과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면서 문득 이제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난 세월은 왜 이다지도 빠르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양교회에 온 지 이제 36년째가 됩니다. 경양교회에 와서 처음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고 또 이렇게 정년으로 은퇴하기까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사니까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SFC나 우리 대학부나 청년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전을 받고 어떤 좀 좋은 계기가 되기를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습니다. 1985년도에 졸업을 하고 부산에 내려가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노가다 생활을 했죠. 토목과니까요. 그러던 중에 우연한 계기에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그 후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봉제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2, 3년 정도 봉제 공장에 일하다가 그 다음에 또 무역부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출석하지 아니하고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지냈습니다. 주로 서점에 가서 목사님들이 쓴 책이나 안 그러면 설교 테이프를 구해서 혼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렇게 얻은 어설픈 지식으로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하는 어린 직공들에게 전도를 하기도 하고 나름 깨달은 성경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 일이 나름대로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재미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모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대로 알고 전도하고 가르쳤는지 소경을 인도한 셈입니다. 그때는 지식은 없고 뜨거운 마음과 열정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사실 참 위험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아는 거는 없고 열정만 있는 사람, 그죠? 그 많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셨다시피 처음 믿으면 얼마나 가슴이 뜨겁습니까? 그래서 전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재미에 공장 생활이 참으로 저에게는 즐거웠습니다. 현실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은 조금치도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주위에 교회로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어떻게 교회를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전도지를 많이 뿌리고 전도하는 교회 주인은 많은데 어찌 저는 그래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88년도에 여의도 우정빌딩에 있는 경영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89년도에 세례를 받았지요. 세례를 받은 2년 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91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유학을 떠나서 98년도에 귀국하여 2학기부터 고려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 연구실 책장 한 곁에 보면요, 2025년 2월 정년 은퇴식 초청장, 그리고 경량교회에서 1989년 3월에 세례받은 기념 세례패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둘을 동시에 가만히 보니까 36년간의 세월을 요약해 놓은 것 같아서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 경량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목사가 되고 신학 교수가 되고 그 학교에서 정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제가 사실 오리지널 별 아닙니까? 그죠? 별 중에 별입니다. 뭐 명예의 별 뭐 이런 거라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들의 학교가 생기기 전에 별이었으니까 태초의 별, 그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 유학을 결심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믿음을 얻은 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편하다 그래서 믿었더니 고민이 더 생기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직장을 다니면서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어중쩡하게 이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몰랐다고 한다면 세상에 즐겁게 살았을 텐데 말이죠. 참 어중간했습니다. 돈을 잘 벌어서 물질로 교회를 잘 섬기든지 아니면 아예 목사가 돼서 내 인생의 시간을 그냥 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지금 원로 목사님께서도 강조한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면 남자는 목사가 아니면 장로가 되어야 한다. 뭐 그 말씀이죠.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 욕심만큼 돈을 벌 자신이 저는 없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목사가 되어서 내 시간을 그냥 주님께 드리는 게 낫겠다. 내 시간을 쓰임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신학교를 가려고 했지만 안 믿는 집안이라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 다니는 건 나중에라도 들통이 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도피처로 미국을 갔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모르고 산 세월과 예수를 믿고 산 세월이 거의 반반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찔합니다. 좌충우돌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교 가운데 개혁주의 전통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들어간 것, 그것 또한 저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알고 거기 간 것은 아닙니다. 주위에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무작정 미국에 있는 신학교 명단을 찾아다가 거기 무더기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던 시기라서 우편물을 보내면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입니다. 거의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카탈로그를 받아서 읽어보니까 가톨릭 신학교도 있고 자유주의 신학교도 있고 막 여러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입학 원서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충 읽어보고 나름 한 7군데, 8군데 골라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 2달 있다가 한 군데서 입학 허가서가 왔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근데 그 입학을 하려면은 $100 보증금, 그 선 입학금을 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혹시 안 올지도 모르니까 뭐 불안해서 이제 $100를 바로 보냈습니다. 근데 보내고 나서 일주일 있으니까 하루 걸러서 계속 다른 학교에서 뭐 입학 허가서가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돈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 $100 보내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천천히 살펴보고 이렇게 결정한 뒤에 보낼 걸 하는 후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 읽어봐도 모를 테니까요.
그래서 뭐 어차피 신학교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백불 낸 학교로 가자라고 해서 결정한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였습니다. 제일 먼저 왔었죠. 나는 웨스트 포인트는 들어봐서 사관학교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데가 생각했는데 전혀 모르고 갔던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전혀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것저것 아무 책이나 읽고 나름 의뢰받은 대로 믿음 생활했던 것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었던가.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게 정말로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경량교회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많은 신학교들 가운데 우연찮게 선택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단순히 돈 100불 때문에 선택한 신학교였는데 그게 하필 제대로 된 개혁주의 신학교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자유주의 신학교 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못 보는 거죠 뭐. 딴 데서 설교하고 있겠죠, 그죠? 만약 그때 그 당시 지금처럼 이렇게 별들의 학교가 있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유학을 다녀온 교수님들도 안 계셨고 또 신학교에 가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몰랐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별들의 학교 같은 데도 없었죠. 거기에 비하면 지금 별님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신학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으면 교육자님들한테 물어보면 되고 또 유학에 관심이 있으면 교수님이나 또 목사님께 여쭤보면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님들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만약에 그때 별들의 학교가 있었다면 여러분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는 대학에서 토목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토목쟁이 하다가 봉제공장 갔다가 무역회사 갔다가 참 다양하게 했죠, 그죠? 그러니 갈팡질팡 이 중심을 못 잡는 것이에요. 결국은 신학을 하고 또 목사가 되고 신학 교수가 되고 또 정년까지 맞이했지만 이러한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아니하고도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요, 별과 같이 빛날이라는 그런 소식지를 제가 꼼꼼히 읽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또 별도로 수련회도 있고 참으로 좋더라고요. 그런데 별님들의 인터뷰 중에 별들의 학교를 온 계기나 비전을 읽어보니 앞으로 목사나 선교사나 교육자가 되기 위한 계기나 비전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들의 학교 설립 목적이 앞으로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 교육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별들의 학교가 그냥 교회의 특별 성경 공부방 같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별다른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도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전도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겠다, 주로 이러한 내용들이죠. 그거 당연하고 참으로 좋은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 제목들은 그냥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반적인 기도 제목들이에요. 별들만 그렇게 기도 제목하는 거 아니라 이겁니다. 일반적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그런 기도 제목이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SFC나 대학부나 청년부에서도 얼마든지 배우고 또 수련회 가서도 그러한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별들의 학교에 모여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별들의 학교에서 나올 기도 제목은 아니라는 것이죠. 별들의 학교는 설립 취지에 맞게 앞으로 목사나 선교사처럼 사역자를 비전에 가진 친구들, 그러한 친구들을 특별 관리하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별님들에게 교육자의 비전을 심어주고 또 그 비전이 현실화되도록 지도하는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금을 채취할 때는요, 그냥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래를 한 움큼 담아서 수십 번, 수백 번 채취를 해야 조그만 금싸라기를 모을 수 있습니다. 별들의 학교를 통해서 그들을 채취를 해서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교육자로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날아가서 저절로 금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찾으실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는 제자들을 받아들인 거 절대 아닙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들의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뜯어진 그물을 깃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서 사명을 깨우쳐 주셨던 것이죠. 만약에 주님이 찾지 않으셨더라고 하면 지금까지도 그들은 아마 고기 잡는 어부가 되고 그물을 깃는 그런 어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찾아가 줘야 되죠. 갈팡질팡하는 친구들을 중심을 잡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못 느낄지 몰라도 말이죠, 더 이상 별들의 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안 나온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신입생 가운데 별들의 출신 학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입시 전형 가운데 50%가 떨어졌어요. 50%. 숫자는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프로테이지는 50%예요. 근데 별들의 학교 출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서 성도가 늘어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교육자가 모자랍니다 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기까지 적어도 5년 이상이 걸립니다. 신학교수가 되기까지는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린단 말이죠. 지금 이제 1학년이 별들학교 출신이 안 왔으니까 이제는 6년을 기다려야 목사가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6년 동안에 교회가 부흥해서 그러면 교육 담당할 교육자가 모자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학생도 몇 안 되고 그런데 차라리 돈 들이지 말고 다른 신학교 졸업생이나 위탁 교육을 시켜서 데려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그 큰 착각이십니다. 누가 그걸 몰라서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걸 모두 아니까 모든 교단에서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무인가 신학교로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 수만큼 신학교 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학문과 신학의 다른 점은요, 일반 학문은 한국에서 공부하나 이학교에서 공부하나 미국에서 공부하나 일본에서 공부하나 중국에서 공부하나 똑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제가 토목을 하면요, 일본 가서도 똑같이 토목 과목 똑같고 미국에서 다 똑같고 한국에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걸 가르칩니다. 그러나 신학교는요, 신학은 그 색깔마다 다 다르게 가르쳐요. 다릅니다, 신학이.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 따지고 자유주의 신학 따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연구하니까 신학이라 부를 뿐이지 그 안에 내용들은 다르게 가르친다는 거죠. 영 다른 것입니다. 신학이 다르니까 신앙이 달라지겠죠. 신앙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교회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다른 신학교 졸업한 교육자를 받아서 함께 사역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어떻게 어딘 줄 알고 위탁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별들의 학교는요, 교회의 단순히 특별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양의 별들의 학교 출신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신학 교수가 되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된다면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참 저는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시거나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왕 신학을 하려면 큰 교단 가서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도 유학 당시에 처음 웨스트민스터 가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소개를 받고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 저도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왕 여기서 유학 왔으니까 뭐 더 큰 교단 가서 더 큰 신학교 가서 사역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요, 그러한 것보다 그냥 내 신앙의 뿌리가 있는 이 한 곳에서 결실을 보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더 가치 있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보다 큰 교단이 많고 제네바 신학교보다 규모가 더 큰 신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큰 교회, 큰 교단, 큰 신학교 간다고 해서 더 많은 일, 더 큰 일 하는 거 아닙니다. 큰 교단에 간다고 해서 뭐 두 교회 섬기겠습니까? 큰 신학교 졸업한다고 해서 두 군데 신학교 교수가 됩니까? 시장의 원리를 봐도요, 우리 적은 교단이 블루오션입니다. 큰 교단은요, 레드오션이에요. 같은 수고를 하여도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빛이 나고 보람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 자체가 위대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 그 일은 이미 큰 일인 것입니다. 단지 인간의 욕심적인 시각으로 볼 때 크고 작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솔직해 보십시다. 말은 하나님의 큰 일 운운하지만 결국은 좀 더 나은 대우나 좀 더 나은 환경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모순이 생기는 것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간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가시밭길을 가니 좁은 길을 가니 고난의 길을 가니 뭐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막상 그 길 들어서면 어쩝니까? 좁은 길에서 넓은 길을 찾으려고 하고 가시밭길에서 아스팔트 포장길을 찾으려고 하고 고난의 길에서 기름진 곳을 찾으려고 현안이 되어서 머리 굴리기가 바쁜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고 똑똑한지 도저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을 안 줄 정도로 빠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애시당초 주를 위해서 이 한 번 마쳤다고 장황하게 야단 법석이나 떨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 한마디로 뭡니까? 속담에 꼭 먹고 알 먹고 하자는 심보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뭐라도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길로 왔으면 재물은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이 길이 싫으면 아예 세상에서 돈을 잘 벌든지요.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이 길 와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개 다 한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 개 다 못한다 하는데 하려고 하는 건 반항이라 이것이죠. 하극상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사명을 수행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MZ세대의 젊은이들 저희 때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러나 진득하고 묵묵히 인내하는 것도 좀 배우셔야 합니다. 너무 자신의 앞날에 대해 미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미리 땡겨서 걱정을 합니까? 사실 그런다고 또 뜻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한 발 한 발 내디디다 보면 또 몰랐던 새로운 길이 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요, 젊은 친구들보다 확실하게 훨씬 더 나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그건 확실하죠, 그죠? 그건 뭐 교만한 게 아니죠.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경험이 많아집니다. 젊은 친구들이 가보지 못한 길을 먼저 가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36년 전에 제가 경영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여기서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야지라고 처음부터 마음먹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당시 그렇게 될 줄 꿈에도 상상을 못했지요. 30 중반의 나이라 망설이기도 많이 망설였지만 더 늦기 전에 그저 남은 인생을 목사가 되어 주의 일에 한번 올인해야 되겠다고 결단했을 뿐입니다. 결단하고 묵묵히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이제 정년이 되어버렸네요. 이렇게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 정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는 느끼지도 알지도 못했던 것이 막상 이제 정년이 되고 보니 비로소 걸어온 발자취가 보였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한눈을 팔고 헤매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한순간도 저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경량교회에 왔을 당시 나이가 30 조금 넘었으니까 아마 그 나이에 맞는 아마 청년부에 소개를 시켰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때 경량교회 청년부에 계셨던 분이 지금 기억나는 분이 한 몇몇 계십니다. 뭐 오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충석 장로님 제가 기억하고요. 또 최수일 장로님, 또 김석찬 장로님, 그 세 분은 제가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다른 분은 제가 청년부 있으면서 땡땡이를 쳐가지고 안 나갔어요. 막 세상 벌어먹기도 바쁜데 막 교회로 전화를 바리바리해서 전화기 그냥 꺼놓고 막 그 당시 청년 모임을 할 여유도 없이 미국으로 바로 갔고 또 한국은 이후로도 제가 주로 학교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낯익은 세 분의 장로님들도 이제 서서히 은퇴를 맞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깊은 교제나 많은 교류는 없었다 하더라도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같은 교회, 같은 비전을 두고 이 시간까지 영적 동력자로 서로 함께 주의 일을 묵묵히 해왔습니다. 세월이 지나 30대에 만난 건강한 청년들이 이제는 몸집도 작아지고 머리도 빠지고 주름도 생기고 은퇴를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바라보면 세월이 흘러 사람은 쇠하여 가지만 교회는 성장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 비해서 교회는 엄청나게 지금 큰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우리 30대 청년들은 지금 쭈그러들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는 가도 하나님의 일은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학교를 은퇴한 것처럼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한 분, 두 분씩 은퇴를 하셔도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경량교회와 제네바 신학교는 여전히 존재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수히 오가는 변화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일은 세대와는 관계없이 꾸준히 어제와 동일하게 계속되어지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전도서 1장 4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고 다음 세대는 오고 하는 꾸준한 변화가 일어나지만 땅은 영원히 있습니다. 땅이 영원히 있도다라고 기록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땅이 영원히 계속해서 존재한다 이 의미는 아니죠. 땅도 언젠가는 없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땅은 영원히 있다고 표현한 것은 땅에 비하면 인간의 삶은 아주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즉 땅과 비교하면서 인생의 가변성과 무상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한 세대가 지나가면 또 한 세대가 옵니다. 그러나 땅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땅에서 이미 많은 세대가 지나갔고 또 앞으로도 많은 세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뭐 즐기다 가자 이것입니까? 물론 그것은 아니죠. 힘들고 일상에 늘
반복되고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구원받을 유일한 기회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때이기도 합니다. 유일하다는 표현보다 좀 더 실감 있게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이 세상에 살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두 번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이후로는 심판만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땅에 살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으며, 다른 세대에 살지 아니하고 이 세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태어난 세대, 바로 이 세대에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 많은 세대들이 지나가지만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를 위해서 신학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쇠하여 때가 되면 은퇴를 하지만 교회와 제네바 신학교는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교회와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영원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들의 사명은 바로 경량교회와 제네바 신학교입니다. 이전 세대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와 신학교를 지금 이 세대가 경량교회와 제네바 신학교를 성장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면 후에 오는 세대가 이 경량교회와 제네바 신학교를 받아 더 크게 부흥시키고 발전시켜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오는 세대에 전해질 것입니다. 가는 세대의 헌신으로 오는 세대의 출발점은 점점 더 당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겠지만, 그러나 교회와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업적은 결코 지워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땅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헌신들, 하나님의 뜻을 이룬 흔적들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앞서간 시대의 흔적들이 쌓여서 오늘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많은 주의 일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나간 세대의 흔적에 이 세대의 흔적을 더해서 오는 세대에 더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나 경량교회와 제네바 신학교는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영원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신학교 후원회 여러분, 앞으로 경량교회와 제네바 신학교를 위해 무수한 세대들이 가고 또 올 것입니다. 우리는 날로 쇠해가지만, 쇠해 알아들었습니까? 쇠하여 가지만 경량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제네바 신학교를 더 발전시켜서 오는 세대를 맞이해야 하는, 준비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궁극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시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때에는요, 이 아름다운 교회의 성전과 이 멋있는 그 신학교는 이제 이 땅에서 모두 이슬처럼 사라지겠지만, 저와 여러분, 한 세대를 살아오면서 평생 동안 일구어 놓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 그 흔적들은 하나도 흘리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청년대학부에서, 별들의 학교에서, 한 곳에서 꾸준히 저와 같은 길을 가는 그런 별님들이 많아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별들의 학교 설립 취지가 퇴색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량의 출신들이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목사가 되고 여기서 신학 교수가 되고 또 여기서 저처럼 정년을 맞이하게 된다면 얼마나 보람스럽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상상만 해봐도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목요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신학교 처음 와서 고려신학교 때 제 연구실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첫 기도가 이 학교에 정년 퇴임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첫 기도였어요. 그게 27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서로 학교도 건재해야 되고 저도 건재해야 되고 서로 맞아야지 정년을 맞이할 거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학교나 저나 신학 사상이 변한다든지 학교가 없어진다든지 제가 몸이 아파서 강의를 못 하든지 이러면 그것도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지켜 건전하게 신학교와 또 저를 지켜줘서 이렇게 정년을 맡게 되었습니다. 27년 만에 기도 제목이 내 눈앞에 이렇게 또렷이 기도 제목이 보인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참 자랑스럽고 영광됩니다. 사랑하는 경량의 성도 여러분, 부디 사명과 자부심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로운 경량의 성도 신학교 후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